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로 8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2장 1절로 8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삶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계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사도 바울과 함께한 그런 선교 여행 때 동행했던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함께 2차 선교 여행 가운데서 들렀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몇 주가 머물면서 그 교회를 세우고 또 그곳에 디모데를 통하여서 목양을 했던 그 장소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서신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 회당에서 이들은 3주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들은 그 복음 앞에 반응하였고 회심하는 사람이 생겨났고 그로 인하여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 안에는 소요가 일어났고 그 소요로 인하여서 바울과 그와 함께하는 일행들은 밤중에 도망을 나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박해로 인하여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개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곳에서 도망을 나온 그런 상황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목양자가 갑자기 부재가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이후에 바울은 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꾸준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와 신앙 문제들의 직면에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피력합니다. 1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다라고 말씀하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되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또 어떤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는지를 굉장히 피력하죠. 복음의 내용만이 아니라 이 전하는 과정과 동기도 굉장히 진실했음을 그는 전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는 굳이 피하면은 안 받아도 될 고난과 능력을 당하면서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죠. 2절 말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도 바울과 일행은 빌립보에서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자마자 데살로니가로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앞서 이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일들은 사도행전 16장에서 이 빌립보에서 사역할 때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이 점치는 이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주인들이, 이 여인에 대한 주인들이 이 여인에 들어있던 귀신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점치는 것으로 그들의 부를 누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에 이로 인하여서 그들은 이제 고발당하고 그곳에서 잡혀가서 매질당하고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상황, 그것이 바로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일들, 사도행전 16장에서 언급된 그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은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치욕스러운 일들이었습니다.
왜일까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분적으로는 로마 시민이었어요. 로마 시민의 경우 재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은 정식 재판도 없이 그곳에서 바로 감옥에 갇히고 태형을 당했던 것을 알 수 있죠. 또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40대 이내에 매를 맞지만 바울은 그 제한에 상관없이 많은 매질을 당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감옥에서도 깊은 내실에 갇혀서 발에 족쇄가 채워져 그렇게 결박되었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빌립보로 건너왔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이와 같은 치욕스러운 일을 당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많은 싸움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많은 싸움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단순히 몸으로 싸우는, 몸으로 때우는 그런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서신서의 전반에 드러나고 있는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과 같은 그런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죠. 바울은 이 믿음이라는 것을 바로 선한 싸움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받는 것, 능력을 당하는 것조차도 믿음으로 인한 선한 싸움이다라고 그는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고도 그는 믿음이 실족하거나 결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일 바울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을 이 고난을 벗어나는 어떤 주술적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마냥 실족하여서 넘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데 나에게 왜 자꾸 이런 고난이 오지? 나는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나에게 능력이 찾아오지?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것을 믿음이 어떤 고난을 벗어나는 주술적 행위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믿으면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능력을 당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고난과 능력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지나간 일입니다.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 아닙니까? 거기서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우리는 또다시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힘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동력을 얻어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있는 내가 가진 힘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는 아마 이미 실족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 중에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는 복음을 다시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증명하고 있는지 3절에서 6절이 잘 보여줍니다. 3절에서 6절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를 쓰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잘못된 방식이나 불순한 동기나 사람을 기만하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이 간사함, 부정, 속임수 이 세 가지를 조금 넓게 해석을 해보게 되면 어떤 인간적인 관계와 그 속에서는 감정과 처세를 의존하는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바로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간의 관계와 감정과 처세에 매여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전해지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지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에 복음의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타인과 잘 어울려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 사역은 결코 처세가 아닙니다. 더욱이 신앙생활 또한 처세가 아닙니다. 처세를 잘해서 사람을 끌어모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써서는 안 될 것이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복음의 삶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증언해 주십니다. 성도는 그러한 삶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하는 거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바로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달을 가리키고 있는 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달을 보아야 하듯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이 아닌 그가 전한 하나님,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는데 바울의 목적이나 어떤 동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여러분 그처럼 바울이 아니라 바울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아이러니가 우리에게는 또한 있죠. 어떤 되어지는 일의 되어짐에 대한 출처와 권위를 우리는 하나님께 돌림으로써 오히려 그 일이 오히려 자신에게 영광이 되는 그런 아이러니에 빠지기도 합니다. 많은 간증자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이지 않습니까? 많은 이들이 그런 식으로 신앙을 포장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멘트 뒤에 덩달아 자기의 높아짐이 묻어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비력합니다. 7절에서 8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도리어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유모는 기르고 먹이며 양육하는 사람, 그것을 유모라고 하죠. 군대 교관과 유모는 둘 다 훈육하고 양육하는 사람이지만 그 방법이 다릅니다. 군대 교관은 규율과 권위로 훈육하지만 유모는 유순한 말과 저주로 양육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한 바울은 권위를 내세우는 이 교관처럼 하지 아니하고 유모처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대했음을 알 수 있죠. 그렇다고 바울이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유모처럼 한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엄하게 잘못을 질책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교회를 흔들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향하여서 너희를 향해서 매를 들겠다라고 질책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이 구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도라라고 말을 하지만 그 권위를 내세우고 그 권위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순한 태도뿐만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모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들에 대한 애정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동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데살로니가 그들을 위해서 내어주기를 기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그들이 빌립보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앞서 말했듯 태형을 받고 그런 갖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데살로니가로 와서 또다시 굳이 받지 않아도 될 박해를 받으면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실질적인 생명의 위협을 매일마다 감수하며 그 길을 피하지 않고 데살로니가에 이르렀고 그곳에서도 가감없이 복음을 전하다 박해를 당하고 밤에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울과 그와 함께하는 일행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어떤 보답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밤잠 못 자며 보살피지만 아기에게 밤잠 못 살피고 보살폈으니까 너 나중에 커서 다 갚아야 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기를 돌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처럼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받은 그 기쁨, 이 아이가 젖을 먹고 점점 성장하는 그 모습 자체를 기뻐하는 그것을 감사해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복음사역은 보답을 바라며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복음사역에 참여한 그 자체로 기쁨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사역의 참여함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복음 일꾼의 참된 모습입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한 복음을 향한 온전한 동기와 그 목적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혹여라도 복음과는 다른 삶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한 번쯤은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시며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입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간사함이나 부정함이나 속임수를 부리며 복음 안에 사는 척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 중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복음 일꾼의 삶이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삶을 기뻐하시고 결국에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부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의 제자다움이 드러나고 복음에 합당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